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와 목적대로 살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 비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것이 고생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물리적 아픔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한 갈망과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신비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홀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족하며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조건으로서는 우리의 결국이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영혼에 처절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 앞에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과 한계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대속자로 오셔서 그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처한 죄와 사망의 굴레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해내시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새로 거듭난 그러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그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인식과 목표와 가치관이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의 결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영생이 복된 그러한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